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부흥이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리시 갈매동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곳에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고요.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린 아이들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 유치원이 2-3개 되고, 이렇게 좋은 위치가 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5년 기간 중에는 3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5년 지났는데 3년이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었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갑갑하고 또 얼마나 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너무 갑갑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이 났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코로나 전에는 가나안 성도가 한 10%였습니다.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한 10%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는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차라리 다른 교회 등록을 하고 잘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죠. 퇴보하던 것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부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딱 한 번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가 참 부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3장 2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부흥과 비슷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성장이라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편 92편 12절에 한 번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은 성경에 딱 한 번씩 나오는 단어지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흥과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책이 66권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이 말이 첫 번째 말로 나오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말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은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의인을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유다가 망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고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곧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를 짓밟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되죠. 하박국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을 속히 멸망시켜 주시고 유다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말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라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의 의미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그날 침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부흥이 사실은 이런 부흥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부흥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흥이 됩니까? 절대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여러분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은 성령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정말 겁쟁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예수님 믿었다고 죽이면 어떡할까?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식물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씨도 뿌려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열심히 갖고 줘야 돼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지 부흥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짜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어요? 서핑하는 거? 참 멋지잖아요. 큰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타고 보드 위에 올라가지고 막 그 파도 타는 거 보면 정말 멋지죠. 근데 파도 타기를 잘 하려면 일단 서핑 보드가 좋아야 되겠죠. 저는 그쪽은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여러 종류의 그 서핑 보드가 있는데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리고 좋은 그런 보드를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기술을 늘려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도가 있어야죠. 근데 그 파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드 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갈고 닦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파도가 있어야지 그걸 탈 수가 있는데 파도를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 부흥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것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는 한 120명.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여간에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그들은 성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3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보내줄 것이고 우리가 그 부흥의 물결을 잘 타면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쟤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뭐가 있죠? 우리에게 특세가 있죠. 특세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분들은 틈만 나면 전도했어요. 성전에 나가도 전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전도하고, 학교 갈 때도 전도하고, 시장에 나갈 때도 전도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전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 받는다고 그들이 강력하게 전도했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안 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람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유람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 잘 깊이 새기시고 정말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도를 해야 하는데 매일 매 순간 사람들 만날 때마다 100% 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전도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전도해도 그 사람은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레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부담을 주시면 빌립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이 부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부담 주실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 만날 때 부담 주실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챙기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전도지를 제가 안 가지고 다닐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때 전도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양말하고 전도지 이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 차에 전도지하고 그 양말 제가 차에 가지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차에도 갖다 놓고 가방에도 가지고 다니시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하여간에 사람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부담 주실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막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전도지도 늘 챙겨 다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려면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나안 성도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고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그것도 가능은 한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은 오순절날 시작되었죠.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여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일날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매일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일단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교회가 부흥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에 가장 쉽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제일 쉽게 가로막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 잘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안 나오고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부득이 건강에 앉아서 못 나오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나오는 분들은 지금 사실 교회를 흩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만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교회를 돕고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안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습관은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 갖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무조건 모임에는 나간다, 예배는 무조건 나간다, 이런 각오 가지시고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교회는 간다, 죽어도 난 교회 가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여기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잘 부흥하니까 사탄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을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사도들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이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조금 과한 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느냐? 이때는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질 생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한 벌을 그 부부에게 내린 것이죠. 이 부부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이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죄짓지 말고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찾아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